고린도후서 7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저 일에 대하여 일절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하였다. 그게 고린도전서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를 심이나 많은 부분과 많은 영역에서 책망하였습니다. 너희가 어찌 이같이 어리석으냐. 신자가 천사를 판단할 것이 심판할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로써 이렇게 지혜 있는 자가 없느냐. 외인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려니와 너희 중에서 있는 이 악한 자들은 너희 중에 내어 쫓으라.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너희 교회에 있고 또한 너희들 삶 속에 이러이러한 죄와 문제와 잘못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왜 너희가 바르게 고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지 않느냐. 심지어 성찬을 할 때에도 이것이 거룩한 떡이고 또한 축복의 잔이고 축복의 떡인데 이것을 너희가 서로 간에 욕심내어서 음식 먹는 경쟁장으로 만들고 부자들은 더 많이 갖다 먹고 가난한 자들은 굶주려서 못 먹게 만드는 이러한 비참한 지경이 교회의 성찬이냐. 너희가 어찌 우상 숭배를 같이 하면서 하나님의 잔, 주님의 잔과 귀신의 잔에 같이 겸하고 같이 섬길 수 있느냐. 왜 너희 가운데 이렇게 우상 숭배가 심하냐 하는 문제부터 파당, 분당, 나눔, 시기와 실투, 이간질, 거짓말 등의 무수히 많은 고린도 교회의 죄에 대하여 책망하였습니다. 이 책망을 통하여 고린도 교회는 근심하였지요. 근심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너희가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잠시만 근심했다. 물론 잠시만이라는 것이 1분, 5분, 10분 이런 잠시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몇 년은 아니고 몇 달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의 잠시만이지요. 내가 지금 기뻐함은 7장 9절에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사도 바울이 잠깐 동안은 편지를 보낸 다음에 후회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후회했다. 너무 심한 것이 아니냐. 성령의 감동과 역사로 고린도전서를 써서 보내긴 했는데 너무 심하게 해서 고린도의 교인들이 어떻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근심과 하는 후회도 사도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열매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이 고린도 전서를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 신자들을 근심하게 만들었는데 이 근심을 통하여서 회개에 이르렀다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우리의 삶의 어떤 죄들은 단순하게 요한 1서 1장 9절의 말씀대로 우리가 자백하고 회개하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 내가 얼마 전에 혈기를 부렸는데 이것을 회개합니다. 이렇게 하는 자백하고, 그래서 매일 발 씻는 이런 기도가 있죠. 발 씻는 회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어떠한 죄들에 있어서는 단순하게 죄의 고백으로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주 사람의 삶 속에 고질적이고 또 뿌리 깊은 이러한 죄들에 있어서는 단순한 죄의 고백과 회개로서 그 죄가 끊어지거나 단절되지 아니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필요한 것,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 있어서의 죄들은 그런 영역들이었습니다. 단순하게 주님, 우리가 파당을 나누었습니다. 분당을 나누었습니다. 회개합니다. 이렇게 돼서는 되는 게 아니라 파당과 분당이 나눈 것이 회개한다는 이야기는 파당과 분당이 이제는 교회가 그것이 없어지고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야지 회개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개는 심한 아픔을 동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존심을 누군가는 같이 나누이고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예수님파다 하는 사람들에게 서로 그렇게 나누인 것이 극명하게 보일 정도로 나누어져 버렸는데, 그렇다면 서로의 파에 대해서 공격도 했을 것이고 거짓말도 했을 것이고 이간질도 했을 것이고 중상모략도 했을 것이고 아니면 변론 변증도 했을 것이고 말싸움도 했고 논쟁도 언증도 했을 것입니다. 그거에 대하여 단순히 주님 잘못했습니다 하는 것으로 그런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대로 회개는 가능하지 아니합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회개가 되려면 이 파당과 분당을 통해서 일어났던 상처와 아픔과 또한 하나 되지 못함과 이간질과 거짓말과 서로의 마음과 삶에 상처 주었던 것들까지 화해가 돼야 되고 그 잘잘못에 대하여 서로 빌기까지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파당과 분당이 다 무너져야 되는데 이것은 그냥 단순하게 회개합니다로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의 신자들에게 근심함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 근심을 통하여서 회개에 이릅니다. 회개에 이른다는 이야기는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회개의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단지 일회성으로 주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질 수 있는 죄들이 있는 반면에 그러나 일회성이 아니라 고질적이고 아니면 어떤 문제가 심각하고 이러한 것들은 그런 식의 회개가 가능한 게 아니라 7장 9절처럼 근심을 통해서 회개하는 게 가능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하나님 내가 혈기 좀 부렸습니다. 회개합니다. 이것이 어지간한 보통의 어떤 혈기나 성질된 것이라면 근심까지 필요 없겠죠. 근데 내 삶 속에 정말로 고질적인 분노의 문제가 안고 있고 이 분노로 인하여서 큰 상처들과 큰 문제들이 야기되고 있는 심각한 것이라면 근심을 통한 회개가 필요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심함으로 회개함이 이른 까닭이라 그러면서 너희가 9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게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였기 때문에 해를 받지 않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런 해악을 받지 않았다.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해를 받은 게 아니고 오히려 유익을 얻었다는 이야기죠. 어떤 유익이냐 하면 회개함에 이른 유익을 얻게 되었습니다. 만약 하나님 뜻대로 근심하게 된 일이 없었다면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보낸 후에 사도 바울은 그 다음에 그에 대해 순종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고린도 교회에 대하여 방문해서 치리권을 행사했을 것이고 사도 바울의 하나님께 주신 이러한 사도권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징계를 당하고 말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아이가 잘못했을 때에 너 그 잘못을 하지 말아라. 그렇지 않으면 회초리로 때리겠다. 그럴 때에 아이가 그것을 돌이킨 다음에 회초리를 안 맞지만 돌이키지 않을 때는 회초리를 맞는 것과 똑같이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이 회개함에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통한 회개함이 이르지 않았다면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아픔과 고통과 해를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해도 물론 궁극적으로 어떤 사람이 회개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외침이 되어지기도 했을 겁니다. 7장 10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두 가지 종류의 근심이 나옵니다.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감정도 있고 부정적인 감정도 있지요. 긍정적인 감정이라는 것은 사랑, 소망, 기쁨, 화평, 평안, 감사, 긍휼, 자비, 연민 이런 것까지도 다 긍정적인 감정에 속할 겁니다. 부정적인 감정은 근심, 두려움, 낙담, 염려, 절망, 실망, 좌절, 불안, 초조 이런 것들이 부정적인 감정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의 착각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긍정적인 감정을 통해 역사하시고 마귀는 부정적인 감정을 통해 역사할 거라는 착각입니다. 하지만 감정에는 이중적인 면이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감정은 중립적인 것이어서 감정 자체가 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사랑이라는 것도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그것이 세상에 대한 사랑이라면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세상에 대한 사랑을 그건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이러한 진노가 나타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 모든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은 아닙니다. 그래 하여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사랑의 부류도 있고 그 사랑, 잘못된 사랑을 통하여서 마귀는 역사하고 잘못된 애착 관계를 통하여서 마귀는 역사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사람은 멀어집니다. 근심도 모든 근심이 잘못된 근심이 아니라 어떤 근심, 그 중에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 근심이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는 말씀을 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의 신자들에게 하는 말씀이지 불신자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로마서에 있는 욕심이 잉태한 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이 이른다 하는 말씀도 많은 어리석은 사람들은 불신자에 대한 말씀이라고 하는데 로마 교회의 신자들에게 보내는 메시지이고 로마 교회의 신자들에게 욕심이 잉태하면 죄가 생겨나고 죄가 장성하면 죄가 장성한다는 이야기는 죄가 점점 많아져 가면 사망을 낳게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망이라는 것이 영적 사망을 이야기하죠. 그게 불신자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불신자는 본질적으로 영적 사망에 거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욕심이 잉태하든지 말든지 죄가 장성하든지 말든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아무 상관이 없고 사망에 거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사망이 이른다가 아니라 본래부터 사망에 거하고 있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이룬다. 사망이 이룬다 하는 말씀은 신자이고 신자의 삶 속에 욕심이 많아져가면 죄가 생겨나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돈을 사랑하는 돈에 대한 욕심이고 탐심이고 탐욕이죠. 또 욕심은 탐욕, 탐심으로 연결되는데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라고 말씀하기도 하고요. 그리하여서 죄가 증가하고 많아지면 영적 사망이 나타납니다. 세상 근심이 신자들의 삶 속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고린도 교회에 말씀하지요. 세상 근심이 증가되고 많아지면 네 가지 종류의 밭에 뿌려진 씨 가운데서 근심으로 인하여 결실하지 못한 돌밭의 신앙이 되어지고 마지막 천국복음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떨어졌을 때에 딱 한 종류의 밭, 기름진 밭 옥토밭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고 나머지 밭들은 결실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나머지 네 종류의 상태의 마음밭을 가진 사람 가운데 옥토의 마음밭을 가진 그 사람만 구원을 받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옥토의 마음을 가진 사람의 구원에 또 삶 속의 말씀을 통한 결실, 천국복음으로 인한 결실도 어떤 이는 30배고 어떤 이는 60배고 어떤 이는 100배였지요. 그렇게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옥토밭만 구원을 얻습니다. 세상 근심을 가진 사람들은 결국은 그 근심이 증가되고 많아지고 계속하여 세상 근심의 삶 속에 살아간다면 그런 계속하여란
헬라어의 계속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계속하여 세상 근심 속에 살아가면 사망을 이룬다 하는 이야기, 사망은 영적 사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심 가운데 세상 근심은 계속하여 증가된다면 하나님과 거리를 멀게 만들고 믿음이 떨어지게 만들고 결국에는 주님을 배반하고 배교하며 떠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다른 근심이 있는데 그 근심은 굉장히 좋은 근심이 있습니다. 그 근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구원하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다. 신학적으로는 구원론에 보면 구원에 이르는 회개 이런 단어를 사용해서 어떤 회개는 구원받는다. 이런 식으로 신학 책에는 조직신학 구원론 같은 책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이 고린도후서 7장 10절의 말씀 그렇게 해석하는 해석을 고린도전서 후서 7장 10절로 하는데 사실 좀 문제가 있는 이런 해석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회개라는 것은 이 고린도 교회 신자들에게 사용한 것이지 불신자들에게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 여기서 구원이라는 것을 무엇으로 볼 것이냐? 첫째는 당연히 영적 구원으로 볼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죄에서 구원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가장 근원적으로는 죄로 인한 구원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얽매이고 붙잡혀 있는 죄로부터 구원. 그래서 구원이라는 단어를 성경에서는 전인적으로, 영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심령적으로, 마음적으로,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그리고 행동적으로, 육적으로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심지어는 건강의 치유까지도 구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시편에서는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신 하나님에 대하여 생명을 건져주셨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사용하고요. 주님의 복음서들에서는 무수히 많은 경우에 질병으로부터 치유를 구원을 받았다 이런 단어로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러한 은혜와 돌보심과 축복을 다 구원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 자녀가 돼서 구원받는 것을 이 큰 구원이다 이런 표현으로 구원 중에서 큰 구원이다 표현으로 히브리서 말씀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회개다. 그러면 첫 번째 의미로는 죄로부터 구원이다 라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죄로부터 구원. 그래서 죄로부터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 그래서 회개 자체가 능력이 있는 건 아니지만 회개를 통하여 십자가에 나아가기 때문에 회개가 결과적으로는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참된 회개는 능력을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냥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는 것으로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고질적이고 또한 어리석은 심지어는 악의적이기까지 한 죄가 끊어지고 정리가 되느냐 할 때에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이 필요하냐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두 가지 단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일날에 전했는데 두 가지 단식 하나는 이 절망, 실망, 낭망으로 인한 세상적인 단식이 있고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단식. 그 단식이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고린도후서 5장 2절에 갖게 되는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이 땅에 살면서 죄로 인해서 고통하고 탄식하는 것 주님과 멀어진 것 때문에 탄식하는 것 주님과 가까워지기 위하여 탄식하는 것 주님을 더 사랑하고 살기 위하여 탄식하는 것 이러한 단식 신령한 단식이자 영적인 단식,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단식이 있죠. 이 단식을 통하여 벗은 자가 아니라 입은 자가 된다. 뭘 입습니까? 세마포를 입은 자가 되지요. 어떤 면에서 산상순에서 이야기하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그 애통이 탄식의 다른 표현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두 가지 근심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구원에 이르는 회개에 이른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 두 번째 의미의 구원은 영적 구원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영적 구원.
구원에는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구원의 점진성과 즉각성입니다. 구원의 즉각성에 대해서 우리가 압니다. 예수님 영접하자마자 구원받았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이 즉각성이지요. 또 하나의 점진성에 대해서는 이것을 성화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있습니다. 물론 또한 내가 이미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도 내가 구원을 잃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은 사실은 어리석은 도리가 되고 어리석은 생각이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지금 영접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버리면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제 나중에는 10% 20%의 교인도 남지 않습니다. 예수님 영접하고 교회의 자리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하고 영접 기도문을 따라하고 심지어는 방언까지도 하고 해도 그 중에서 10명 가운데 한두 명만 결과적으로 끝까지 남아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실제적인 통계입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10명 가운데 한두 명 남고 떠나가는 8명, 9명이 구원을 받느냐? 당연히 못 받지요. 어찌 구원을 받습니까?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예수님 영접하고 주여 주의하고 같이 예배드렸고 같이 기도했고 같이 찬양했다 할지라도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구원의 즉각성, 하지만 그가 구원을 즉각적으로 받지만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하는 그러한 부르심이 또한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내가 복음을 전한 후에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버림을 당하면 구원받지 못하지요.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구원은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인데 그 구원을 이룬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완성한다는 의미보다는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생을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상속받으라 하는 말씀입니다. 데라라는 사람은 주의 종이었지만 세상을 사랑하여서 떠나버렸다라고 고린도 디모데 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기도 합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하나님께 선택받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지만 세상을 사랑하고 사람들의 인정을 갈구하고 하나님을 버려서 하나님도 사울 왕을 버렸습니다. 그런 것이 신구약 성경에 많은 경우에 나타납니다. 주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도 주님의 사도로 선택되었지만 돈을 사랑하여서 헌금교회에서 돈을 훔치고 또한 주님을 팔아버리고 그리고 자살해 죽고 영원한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였으면서도 유종의 미를 거두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섬긴 경우의 사례를 볼 때는 성경 전체, 신구약 성경 전체의 비율로 볼 때는 한 3분의 1 정도 된다. 이렇게 말하는 통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구원을 이루는 삶, 구원을 이루는 삶, 구원의 길에서 도태되지 않고 떠나지 않고 주님을 등지고 배교하는 자리에 서지 않고 구원의 길을 계속하여 걸어가는 사람.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의 말씀대로 한다면 너희가 좁은 길, 좁은 문을 통과하여 좁은 길로 오라는 것이지요. 넓은 길은 사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넓고 찾는 이가 많아서 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길을 계속 걸어가는 삶, 그것이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신자의 여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그래서 두 번째 이 구원을 영적 구원, 영원한 생명을 얻는 구원으로 이야기할 때는 그렇게 사도 바울의 말씀대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 그러한 삶, 또 거기에는 당연히 성화의 과정이 포함되어 있겠지요. 그러한 회개, 주님에게서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시금 너희가 돌아오라. 처음 사랑을 잃었는데 다시금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가져라. 그러한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그런 회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처음 은혜와 사랑을 잃었던 데서 그 사랑과 은혜를 회복하려면 어떠한 근심이 필요하냐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근심. 그런 의미에서 탄식하고 일맥상통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탄식, 그러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 주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주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는 근심,
그 근심을 통하여서 주님의 도우심이 나타나고 회개로 아름답게 결실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가 죄들이 많았기 때문에 서로 간에 얼마나 많은 죄들로 얼룩졌고 상처로 얼룩졌고 그리고 세속화가 얼마나 많이 일어났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의 결과물로 구원의 회개가 나타났는데 그 결과 7장 11절에 결실들이 맺혔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하나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간절하게 만들어. 누구에 대한 간절함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 그렇기 때문에 예배도 간절하게 드렸을 것이고, 회복되니까, 은혜가 회복되니까, 주님에 대한 사랑이 회복되니까, 기도도 간절하게 했을 것이고, 찬양도 간절하게 했을 것입니다. 간절함.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주의 종들, 특별히 사도 바울이나 디모데나 이런 하나님의 종들에 대한 간절함이 생겨났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린도 교회를 이끌어가는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사람이 어찌되었든 간에 사도 바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 주의 종과의 사이를 먼저 이간질하여서 그 사람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것이 마귀가 사용하는 가장 큰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서 먼저 떨어지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는 얼마든지 영혼의 노략질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마귀는 주의 종과의 관계를 제일 먼저 이간질하고 무너뜨리지요. 하지만 다시금 이제 회개가 되어지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통하여서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살아나고 두 번째는 주의 종들, 특별히 사도 바울에 대한 이런 간절함이 살아났습니다.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변명하게 했다는 이야기는 증명했다 그런 말입니다. 자신들의 깨끗함과 바름을 증명했다. 깨끗함과 바름을 증명했다는 것이 이 고린도 교회가 깨끗하고 바랐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깨끗한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가는 자녀임을 증명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죄들을 정리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증명을 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한 얼마나 분노하게 했다냐. 뭐에 대한 분노겠습니까? 당연히 죄에 대한 분노지요. 사람에 대한 분노가 아니라 죄에 대한 분노입니다. 자신들의 죄에 대하여 탄식하고 분노하고 그러므로 분노했기 때문에 죄를 끊을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삶 속에서 죄악된 악한 사람들에 대한 또한 분노. 그걸 주님이 성경 숙정 사건에 했을 때는 성경을 깨끗하게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짐승들을 쫓아내고 또한 이런 동전 바구니를 뒤집어 엎으시고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구렬 소굴로 만들지 말라라고 책망한 것이 주님께서 내신 분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노가 다 나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답게 만드는 이러한 분노, 신자가 신자답게 만드는 분노, 또한 마귀에 대한 분노, 신자가 하나 되게 하는 분노, 또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더럽히고 악하게 만들며 교회를 타락시키는 사람들에 대한 분노, 이런 분노를 가지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분을 가지게 되어서 이 의분이 원동력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리에 들어온 것이지요. 얼마나 두렵게 하며 무엇에 대한 두려움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를 회복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를 회복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를 회복해서 보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게 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누구를 사모합니까?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사모하게 만들어 처음 사랑이 회복된 것입니다. 죄들이 많이 고린도 교회처럼 말할 수 없이 큰 죄들과 많은 죄들이 들어와 버리고 또한 끼리끼리 짝짝꿍 되어지고 그리고 교회 안에 다툼이 있고 분란이 있고 싸움이 있고 이간질이 있고 우상숭배가 있고 여러 가지 죄악들이 있어버리면 아무리 의롭고 바르게 신앙을 지키려 해도 롯처럼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하는 것이 되어져서 좋고 귀한 신앙이라도 허물어져 가고 더러워져 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에 대한 사모함과 갈망함을 잃어버리게 되기 쉬웠던 것이죠. 그리고 많이 잃었기 때문에
회개를 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회개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회개에 이르렀다는 이야기는 이 고린도 교회가 죄들로 많이 얼룩져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는 회개가 되었던 것이지요. 죄가 없어서 회개가 되는 건 아니라 죄가 있기 때문에 회개가 필요하게 되고 회개가 있었습니다. 주님에 대한 사모. 그래서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그 말은 굉장히 많이 사모함이 있었다. 주님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다. 또한 나아가서는 주의 종들, 이 사도 바울을 비롯한 종들에 대한 사모함이 또한 있었다. 이 두 가지에 대한 사모함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의 말씀을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또한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러한 바울의 영적 아들이나 바울의 동역자들을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를 가르쳤고 이끌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본래의 부르심으로 고린도 교회가 돌아서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누구에 대한 열심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열심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서로가 높아지고 자랑하고 섬김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속에 열심을 품게 되었다. 또 얼마나 벌하게 하였으며 벌하게 하였다는 이야기는 교회 안에 이런 잘못된 사람 쫓아내라고 이러이러한 사람을 쫓아내라고 고린도 전서에 말씀한 대로 이런 사람들을 책망하고 책벌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면책업 견책에서 쫓아낸 것을 실행했다. 그렇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너희 가운데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했던 대로 이 잘못된 사람들, 악한 사람들을 교회 안에 쫓아내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회개하고 또 악한 자들을 쫓아내고 이 쫓아낸 악한 자들 가운데 일부는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했기 때문에 받아주라 이렇게 후서에서 앞에서 말씀하고 있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정녕 기회가 없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교회가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다. 이 회개를 통하여서 주님 앞에서 깨끗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너무나 귀하고 중요합니다. 고질적이고 또한 어리석고 잘못된 삶 속에 있는 죄들을 끊어버리는 능력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에 있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반면에 세상 근심들이 많아지면 결국은 믿음이 떨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떠나게 되고 그리고 결국은 영적 사망을 이루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어서 구원에 이르는 회개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고질적이고 주님을 닮아가지 못하게 하는 어리석은 죄악들, 성화되지 못하게 하는 어리석은 죄악들, 거룩한 세마포를 입지 못하게 하는 어리석은 죄악들, 우리의 힘으로 끊어버릴 수 없는 죄악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탄식,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통하여 온전한 이 영죄로부터 구원에 이르는 회개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